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야만 했을까? 왜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고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의사는 내게 절망적인 병명을 선고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을 향해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 없는 침묵으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성경의 시편 바로 앞에 위치한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 장면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치 비난할 대상을 찾아 세상을 헤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한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기쁨을 느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켜보시며 우리의 작은 믿음과 선한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은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은 욥의 믿음이 조건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적인 신앙에 불과하다고 비난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 재산,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다면 그때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탄은 하나님께 대담한 도전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도전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드라마가 산막에 걸쳐 펼쳐집니다. 1막은 예상치 못한 비극입니다. 욥의 삶에 재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그 소식마저 희미해지기 전에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쳤다는 전갈이 이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와 절규하며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 모두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비극은 욥 자신에게까지 번집니다.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만큼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건강마저 처참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절망에 빠져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정확히 사탄이 원했던 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라, 소발. 그들은 처음에는 욥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듯했지만 곧 그들의 철학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욥, 자네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 자네가 남몰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일세. 하나님은 위로운 사람에게 결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네. 이 선은 그만두고 어서 회개하게.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신앙의 함정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병이나 가난은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같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재산, 가족, 건강, 그리고 친구들의 비난 속에 명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그를 외면했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상치 못한 비극 속에서 욥이 한 일은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왜냐고 묻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비극 앞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 막은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에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늘도 내게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이유라도 알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신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Do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에 불친절하실 수 없고 너무나 지혜로우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지막 산막은 뛰어난 승리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광대함과 신비를 통해 욥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분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려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충분하심입니다.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부른 찬양이 생각납니다. 정답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건강, 재산, 자녀에게서 기쁨을 얻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심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당신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그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쳐올 때 찬양하십시오.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에 갇혔을 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충분하심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며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